비대면 시대의 대면화. 우리는 3번을 먼저 해야 됩니다. 콘텐츠 내용인데 이거 답이에요. 먼저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계보고만 하려면. 어떤 답이 있어야 되느냐? 아무리 과거든 미래 첨단 시대가 오든 그 사이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 결론이 안 나면 시대마다 사람들은 적응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2030년만 되면 비행기 택시도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테스트로 어느 기관의 공간에서만 실험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있어야 탈 수 있지만은 2030년 넘어가면 지금 택시 요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을 나는 택시들이, 그러니까 드론 택시죠. 이렇게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년 단위로 빠르게 발전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분명한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오직은 뭐냐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발전해도 그리스도는 유일한 거거든. 이 답 없으면은 신앙생활 하기 힘듭니다. 유일성, 재창조죠. 여러분,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발전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답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답을 가지고 지금 할 것을 우리들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할 것이 뭐냐? 이제요 237인데 전 세계는 하나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벌써 10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 한 지역의 전쟁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요 전 세계 식량 문제가 와요. 선진국인 저 미국에는 마트에 식료품이 없다잖아요. 유통이 안 되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진국일수록 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은 서로가 유통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개발이 든들릴수록 그래도 그 지역에 나오는 거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지금은 237이 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몰립니까? 다민족이 몰리는 것은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죠? 경제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도요. 한국 사람들은 계속 생활이 편리한 곳으로 옮겨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 살던 집들, 지역들, 개발이 안 된 곳은 누가 들어가 사느냐? 다민족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신도시나 새로 개발되어진 곳은 사람들이 몰리고 그 사람들이 살면서 빠져나온 데는 다민족으로 채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다민족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경제나 생활 여건이 나아지면 계속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오겠죠.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돼 있는 곳, 그리고 이제 교육이죠. 교육이 나아진 곳으로 몰리게 되겠죠. 교육의 후대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활 문화권이 형성된 곳으로 이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편리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많은 갈등이 이제 유발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문화적인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도 이게 옵니다.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 문화를 익히고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부모들은 그럴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 해야 되죠. 뭐 자녀들하고 소통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옵니까? 이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이제 깊어지면은 뭐가 되지요? 이제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다. 생각을 치유해야 되고 문화도 치유해야 되고 생활 치유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죠. 거기에다가 렘넌트들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불신자와 섞여서 공부하고 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그 자녀들과 같이 지금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은 같이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큰 문제가 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그대로 안 바뀌었어요. 모슬렘 종교. 그리고 태국이나 이런 데서 들어온 그 불교의 종교. 그리고 일본 다신앙, 다종교에 대한 종교. 각자의 종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후대에게 오직이 답 안 내려지면 같이 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그리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이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은 동화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에. 그런 지금 심각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우리 렘넌트 서밋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부분을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담을 해야 돼요. 자, 성경을 보고요. 역사를 보세요. 벌써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이 노예로 삼았어요.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전 세계가 어디 중심으로요? 강대국 중심으로. 역사가 그래요. 성경만 봐도 그래요. 그 강대국이 쳐들어가서 다 파괴하고 살아남은 자 중에 엘리트들은 노예로 팔아버리고 일할만 사람들은 노동으로 착취해가고 이게요 전 세계 237 나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요셉이요 237 나라에 안 가고도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대면을 가지고 대면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비대면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 재창조는 비대면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만나는 현장, 모이는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대면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는 비대면입니다. 보좌의 축복은 비대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비대면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으로 오직의 내용을 가지고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모인 대면화 그 현장에 비대면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육신적인 대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그 좋은 애가 요셉이라 이 말이에요.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고 계셔요. 반드시 대면이 돼 있잖아요. 대면이 돼 있을 때는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3단체가 그랬다. 지금 3단체가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운동이에요? 비대면 운동입니다. 스티븐 잡슨, 빌 게이츠, 뭡니까? 미디어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비대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동영상을 찍고 또 영상으로 통화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인터넷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핸드폰으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시대예요. 벌써 다음 같은 이메일 접속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카톡으로 다 바꿔놨잖아요. 점점점 자꾸 바꿔놓을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또 이제 작업하다 보니까 또 바꿔놨더라고요. 카톡 인증서가 없으면은 카톡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나중에는 뭐냐, 카톡 페이로 해서 계좌번호를 넣어야만이 인증서를 받겠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뭐 해갑니까? 이렇게 작업을 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료로 다 쓰게 하고 누구나 이게 소통하게 하고 다 사용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유료화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러면 유료화 안 하면 사용을 없으니까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이미 발전되어 가지고 비대면으로 다 해놨는데 유료화 한다고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 세계에서 이제 퇴출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공짜로 다 익숙하고 다 망을 깔아놓고 난 다음에는 유료화해서 돈 내고 쓰겠거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가 돈을 버는 거예요. 전 세계 망을 깔고 그 망을 활용해서 돈을 벌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차 산업이라면은 4차, 5차 산업은 어떻습니까? 지금부터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출근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출근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재택근무를 한 시대예요. 자기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자기 집에서 컴퓨터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옵니까? 내 마음을, 내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단어 구사가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엄청나게 열려 있는데 이 말하는 언어 구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반경이 약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은 최고단백의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뭐 120년, 200년 산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뭐냐, 몸은 컴퓨터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만 지나면은요,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각 장기를 만들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콩팥이 한 줄 따르면 콩팥 떼내고 내 콩팥으로 줄기세포 만드는 거 끼워놓고, 또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그 위를 가지고
줄기세포 만들고 또 교체해 놓고. 그래서 뭐 몇백 년을 산대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징그럽지 않아요? 얼굴도 바꿔가지고 성형 만들어 놓고, 관절도 인공관절 해가지고 뭐 몇백 년 써도 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먹고 사냐? 관리비를 받는, 관리비. 렌트하는 거, 여러분 몸도 이제 다 렌트하는 거요. 눈도 렌트하고, 콩팥도 렌트하고, 간도 렌트하고, 심장 피 펌프 찌르는 것도 렌트비 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냉장고나 뭐 공기청정기 렌트해 쓰듯이 몸의 장기를 렌트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때일수록 뭐가? 이거 가진 사람이 유일하다. 그러면은 이것 가지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아무리 장기 기능을 렌트해서 바꿔가지고 몇백 년을 살아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 장기를 바꾸어서 오래 살아도 영적인 존재라니까?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영은. 그러니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다 잡히는 거예요. 절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은요, 특별한 종교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창조물이에요. 그렇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불신자 종교단체에서는 명상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뭘 가지고? 이거를 묵상을 가지고 활용한다. 뭘 묵상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의 삼직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우리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고 사단의 도구인 명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의 현장이고요. 우리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담, 이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제 우리 세대만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세대만. 앞으로는 개척이라는 것이 이제 없는 시대가 옵니다. 개척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는 건물 얻어서 개척을 하는 시대지만 이후로는 개척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냐? 이 답을 가지고 이 현장에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세우고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울 수가 없다는 사실. 이 답은 분명해요.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교회당 건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전환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캠프를 하고 목사님들하고 포럼하면서 생각이 딱 고정돼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 지금까지 교회당에 대한 생각, 지금까지 사역에 대한 생각이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학교도 없어지잖아요. 이제 병원도 없어지잖아요. 은행 점포는요,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요. 한 지역에 하나 정도만 남겨놓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은 편지를 거의 안 쓰잖아요. 지금 우체부는요, 택배 배달하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체부는 뭐예요? 편지 배달해주고 택배는 가끔 가다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편지는 없어지고 택배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런 플랫폼과 시스템을 갖춰 놓지 않으면 이제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주에 캠프를 하면서 그 주교소님과 이제 움직이는데, 저 울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인데 성폭력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는데 10월 11일인가 재판 날짜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교수님을 만나서 상담했다고 하는 일지를 첨부를 해야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도움을 받으니까 울산에서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날짜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저 춘천에 가서 어느 단체에 이제 상담 교육을 하는데, 이 주교수님이 내가 그러면 토요일 날 시간 낼 수 있는데 춘천에 가서 강의하니까 춘천으로 오실래요? 춘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2시간 상담하기 위해서 울산에서 강원도 춘천까지 가는 거예요. 왜 가야 돼요? 왜 가야 되느냐? 이분을 만나서 상담하는 그 일지를 첨부를 해야 재판에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전화 오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약속 장소 시간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초범입니까? 재범입니까?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플랫폼 시스템만 세워놓으면 어디든지 가능하다. 필요한 사람은 오게 돼 있고 필요한 사람은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지요? 저는 요 내용을 가지고 답을 딱 내린 사람은 얼마든지 이건 가능하다. 비대면인데 대면을 해야만 되거든요. 대면을 안 하면은 절대로 답을 얻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과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 속에서도 비대면이면서도 대면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묵상을 하고 불신자는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멀리 내다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던 모든 틀을 깨야 된다. 무엇으로? 비대면으로. 어떻게? 대면화를 바라보고. 이것이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그리고 렘넌트들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을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